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예년과 달리 많은 재난이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것은 상대적인 감사이긴 하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도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목자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충만한 감사로, 정말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추수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같이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로 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햇살같이 눈부신 하나님의 은총을 일궈내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수고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인지 몰랐고 은혜라고 여기면서도 충분히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잠깐 침묵으로, 잠깐이지만 침묵으로, 그러나 진실함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참 재난의 시대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난과 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 하나님, 참 생각해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목자 같은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이나마 영위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감사를 잊고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 교독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골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비올라리 주님 다시 배울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권호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경작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정성 어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수학의 계절에 우리가 거둬들이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임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거둬들인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활빈교회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시편 136편 원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구약 136편 시편 13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밑으로 쭉 보면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에게 감사하라. 쭉 이렇게 감사의 사연들이 이어져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절 예배 때 추수감사절 예배 때 그들도 이 시편 전형적으로 그때가 되면 이 시편 136편의 찬양을 고대 유대인들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어떤 게 살아가면서 어떤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솔직히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아주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가장 명백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층 고층 아파트 가장 꼭대기에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는 매우 행복했고 사이가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그들은 퇴근 때도 항상 손을 잡고 같이 언제나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아파트 이렇게 현관에 들어섰는데 그 현관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서로 한 계단 한 계단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서로에게 재미난 얘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올라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올라가다가 드디어 간신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54층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층 남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 남은 한 층은 이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할 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용히 몇 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아까 우리 차 운전석에 놓아둔 우리 아파트 열쇠를 몰고 가져오지 않았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54층까지 올라와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다시 내려가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득해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이 남편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내가 기절하면 누가 가져오겠어요? 아내가 일부러 기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또 들기도 합니다.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종종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 심한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가장 어려운 산수 문제는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실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걸 잊고 스스로 나는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전혀 은혜 없이 살아온 것처럼 스스로 불행한 의식에 갇혀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68년 정치적인 사건에 연장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려 20년 20일을 복역하다가 1988년 석방되어 나오신 신영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출소 후 성공회 대학의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참 이게 자신의 육화된, 그러니까 이 글들도 보면요, 정말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쓰는 글이 있고요, 자기의 그 삶의 전체의 어떤 그 파란만장한 삶의 경험으로 나오는 그런 육화된 글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으로 육화된 글, 그 자기 삶 전체로부터 나오는 이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쓰시다가 몇 해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는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기징역을 사는 여느 사람들처럼 이분도 감옥에서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에게 그 감옥의 현실을 견디게 해준 두 가지의 감사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밖에서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건 참 특별한 건데요, 다른 하나는 정오부터 한두 시간, 이건 교도소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교도소 독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다른 하나는 정오부터 한두 시간 차갑고 그늘진 감방에 한 평 정도 비추어지는 햇빛에 대한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그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데에는 반드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의 분량만큼 좋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지렛대처럼 아주 작은 감사로도 우리는 큰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지렛대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지렛대입니다. 감사가 인생의 지렛대라는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게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감사라도 인생에 있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힘을, 놀라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신영복 선생님은 자기에게 있었던 이 사소한 두 가지의 감사가 20년 20일이라는 복역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출소 후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어떤 그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책을, 교수가 되고 또 그런 책을 이렇게 정말 써서 이 어른이 없는 시대에 모든 국민들의 선생님으로 불릴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사소한 두 가지 감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때부터 농촌운동을 하시다가 1960년대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1960년대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셔서 우리 국민을 계몽하셨던 여러분 그 김용기 장로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누군가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지는 않은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지 아닌지 잘 모를 때에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혀 불행스러운 느낌이 들 때에도 자신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든지 역경에서든지 순경에서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읽어낼 수 있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자기에게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무슨 감사일까요? 잘 될 때 나오는 감사. 여러분, 잘 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게 안 나온다. 병원에 입원해야 돼, 사실은. 그 수준이면 감사가 나와야죠. 남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무언가 이익이 될 때 하는 감사입니다. 물론 이런 감사들도 매우 소중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조차 아주 당연히 나는 이렇게 누려야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이런 감사를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는 상대적인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감사하다 보면 병이 들면 다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병이 들었다가 낫다가 병이 들었다가 낫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형편의 사람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또 다시 자기보다 나은 형편의 사람을 보고 원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감사하다 보면 실패할 때는 다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었다고 감사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을 때는 뭐라고 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죽게 되었으니 이제 원망하며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물론 쉬운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감사가 이 불안한 상대적인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감사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차원의 감사로 성숙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선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 충분히 우리는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중에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은퇴하신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이게 한국교회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20살에 당시에는 사실 이 죽을 병이라는 폐병에 걸려서 이분 역시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이 자살을 몇 번씩 시도해야 좋은 목사가 되는 건가?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목사가 되어서 안산제일교회를 가난 속에서 개척해서 섬기셨는데, 그가 5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또다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김종길 장로님 같으셨으면 늘 저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프다고 하면 회개 좀 해, 늘 그러시는데, 이 회개가 잘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도 하여간에 다시 위암 말기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췌장과 12지장, 이 췌장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12지장 임파선에 암이 전이된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췌장과 12지장을 부분적으로 떼어내는,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의 글을 쓰셨습니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볼 때 자신은 마치 작살에 맞은 고래와 같은 그런, 작살에 맞고 끌려오는 고래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래 잡으려면 작살을 포경선에서 빵 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그냥 고래가 그냥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냥 결국 이제 끌려오는 거죠. 그 작살에 맞아서.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고래에 박힌 작살은 생명을 앗아가는 작살이지만 자신에게 박힌 작살은 은혜의 작살이었다는 것입니다. 폐병이다, 가난이다, 말기암이다. 정말이지 한평생 작살나게 맞고 살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병상에서 쓴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제목의 시에 보면 그의 이런 고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몇 구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시를 그냥 한 10번을 읽어본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보고 이러면서 10번을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그러나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들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이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곰곰이 살펴보니까 사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귀하고 부러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비록 출세하지는 못했어. 그러나 나는 바르게 살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했어. 그래, 나는 이번에 번 것이 없어.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게 살아왔어. 나는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 생명보다 고귀한 믿음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도 참 어렸을 때부터 고아가 되어서 11살 때 홀로 일본에 가서 고학을 하며 대학을 나오시고 뭐 여러 가지 꿈도 많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실패하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그 아버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젊었을 때 가졌던 내 꿈을 잃었다. 또 내가 사업했던 그 모든 재산을 또 잃었다. 모든 명예를 잃었다. 나는 지금은 건강도 잃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이런 말 떠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없을 때는 이런 그 의미를 모르고 이런 말 하면 완전히 뚜껑이 벗어지더라고요. 저는. 예? 이런 말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른 시편과는 달리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단 한 구절도 제외하지 않고 다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를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달과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길을 통해서 단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비천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지금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것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의 특이한 형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도 메시지지만 특히 시 같은 경우는 그래요. 형식도 아주 내용을 뛰어넘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처럼 특별한 문학 구조를 가진 시편은 더욱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에 점을 찍었는지 아니면 점점점을 찍었는지 아니면 쉼표를 찍었는지에 따라서 그의 시에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게 시거든요. 오늘 보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모든 구절에 감사로 끝내는 오늘 시편이 주는 이 특별한 형식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제외하지 말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난도 부여도 건강도 질병도 아픔도 기쁨도 기도의 응답도 거절도 인생의 징계도 칭찬도 살아있는 것도 또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도 다 은총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기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자연재해와 코로나 재난 역시 그런 것입니다. 자세히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의 과도한 욕망으로 파괴되어가는 모든 자연 생태계와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어떤 때는 감사하다는 것이 죄스럽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10몇 살짜리 아이들이 봉제공정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12시간씩 일을 하고 전태일이 죽은 지가 5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전태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들 속에 구석구석에 그늘진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전태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죄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실 우리의 감사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에게 자꾸 되물어 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정말 성공입니까? 성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파랑새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자 살자 배웠어요.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있어서 실패하고 배워서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부지기수입니다.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대형 사고를 쳤다 하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공의 참된 척도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감사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만한 감사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얼마나 큰 감사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가 믿음이 되고 감사가 생활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어떤 인생의 국면에서든지 순경에서든지 역경에서든지 햇살같이 눈부신 하나님의 은총을 읽어내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든지 내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존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순경에서만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매 사건 매 순간에서마다 눈부신 하나님의 은총을 읽어내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장학 헌금, 성미와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한 수고에,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항상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네요. 굉장히 많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라도 코로나를 걸리면 어떡할까? 교회도 문제지만 또 교회가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 또 미안함,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을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제일 소중한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감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 이 소중한 감사의 마음을 잘 키워나가는,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작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광고 내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 강림하시는 대림절 대림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때는 늘 우리가 한 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있기 때문에 그 한 달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새벽 기도로 드리는데, 그러면서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다가오는 새해를 정말 기도로 맞이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물론 아직 제 몸이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 상태를 그래도 아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허리는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은 수술을 갑자기 한 2년 동안에 몇 번을 해버리니까, 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면역력 체계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뭐 사정없이 또 떨어졌다 이러는데,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같이 정말 모두 함께 이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하다가 제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여기 좀 그런 경우는 좀 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영아 장로님께서 추수감사절이면 여기 그냥 막 차려놓고 떠들썩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올해는 완전히 망했어요. 이거 그냥 이게 참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워 죽겠어. 그런데 오늘 이영아 장로님께서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이선희 권사님과 함께 이 떡과 음료를 이렇게 식사 대신 이렇게 내셨습니다. 떡을 내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 떡에 그냥 흰떡만이 아니라 건포도, 호박, 콩, 그 다음에 밤, 4가지를 다 넣었대요. 4가지. 이게
내가 그래서 왜 대추는 안 넣나요? 그랬더니 대추는 안 넣는 거래.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고 이게. 참 아주 지금 그냥 입에 막 침이 막 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우리 임직자 투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정말 이렇게 적은 분들이 비택을 드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표를 했더라고 한다면 예년처럼 상당한 많은 분들이 피택 되셨을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거의 1년 동안 교회에서의 교제가 단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투표 참여자가 220명이어야 되는데 그 반절도 안 되는 분들밖에 투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피택되었을 텐데 나는 많은 아쉬움과 아픔이 남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투표 못할 줄 알았어요. 올해는. 그런데 이나마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을 감사드리고 피택되신 분들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 피택되신 분은 여창현 집사님, 임영교 집사님,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은 강난희 집사님, 임신희 집사님, 최혜경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나 특별히 피택되신 분들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주고 사표가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미 이제 이 선거 규정의 룰에 따라서 장로 2차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장로 후보 2차 투표를 하는데 지난주에 장로로 피택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그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득표를 얻은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두 분 정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한 10분씩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건데 아주 그냥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해. 그런데 하여간에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드신 분들이 없고, 근데 과반을 넘으신 분은 딱 한 분, 이종필 집사님 아시죠? 우리 지금 올겐 치시는 우리 반주자 안수 집사님이신데 딱 한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종필 집사님에 대해서만 찬반으로 이렇게 보면은 투표가 이렇게 보면 찬반이 있을 거예요. 찬성하면 장로가 되는 걸 장로로 피택하는 것을 원한다면 찬성 쪽에 아니면은 반대 쪽에 이렇게 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눈부신 하나님의 은총을 읽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되지며 어디든지
다시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머로의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처수합시다. 처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머로의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처수합시다. 먼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므로 익은 조금씩은 머로의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처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처수합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모든 것에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